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 그랬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어두워졌고 또 그들 눈이 멀어버렸다. 영안이 닫혀버렸다.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가 영적인 귀가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거기에 대한 비결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 22절 13절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대적자에 대한 그렇게 이제 대적자를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대적자들에 대한 그런 기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예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리고 듣지 못한다.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극이 찾아온다. 단지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 보지 못한다. 시각장애죠. 장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맹인들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자체도 큰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눈이 멀었다. 그래서 시각장애가 와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육적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활동이 많이 제약이 따르죠. 그리고 또 많은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교통 거리를 다닐 때나 어디를 다닐 때나 항상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고 가족과 사회에 또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자,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장애도 육적인 시각이 멀어버려도 엄청난 많은 고통이 따르는데, 영적으로 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눈먼 상태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비극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다. 자,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안이 어두워졌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타락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타락에 내버려 두신다. 자, 그들의 밥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밥상이 악인들의 부요함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부요함. 이 악인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런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방인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부요라고 하는 것은 1000% 타락하는 거예요.
많은데 믿음이 없다. 돈이 많은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타락의 발판이 되는. 그리고는 결국 타락해서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결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더 많은 죄악을 짓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국가들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당대의 적그리스도 국가들은 애굽,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당대 최고의 국가들이었어요. 자, 이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때리시는데 채찍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그리스도 국가로서 부강했던 나라들은 타락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제 타락에서. 자, 잠언서 1장 32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영적으로 닫혀버렸다. 영적인 귀가 막혔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타락의 결과는 결국에는 멸망과 지옥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비극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다가 어떤 수위를 넘어버리면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이게 무서운 것이죠. 야단을 치고 매를 댈 때에는 괜찮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라도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매를 대고 야단을 치고 혼내고 뭐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냥 내버려 둬버렸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이스라엘 비극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타락에 버려두셨고요. 두 번째가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또 나와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10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초반부.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아멘.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흑암에 빠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자, 어둡게 됐다. 그죠? 혼돈과 공허 속에서 헤매다가 이제는 흑암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흑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딱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싹 손을 떼고 그래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떠나고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더라.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이 떠났고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접근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이제 어떤 수위를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손을 떼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셨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전체적으로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등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굴복을 의미합니다. 굴복. 숙이는 거예요. 대적에게 굴복당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굴복당함. 여기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굽다,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굽고 절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자신을 포로로 삼았던 아수르를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숙이는 거예요. 숙이는 거예요. 이제 등이 굽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이제 비참함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역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하고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그렇게 삼으셔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어요.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호위하고 잘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그런데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계속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나들고 이러다가 그냥 딱 한 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걸려서 결국에는 머리털을 깎게 되고 모든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서부터 나왔는데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악으로 계속 넘나들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딱 한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다. 이 여자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삼손이 1,000명을 나귀턱뼈로 때려 죽이고 영적인 어떤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힘을 다 상실합니다. 그리고는 두 눈을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순서예요. 순서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딱 상실하는 순간 눈이 멀어버려요. 눈을 뽑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안이 상실되고 그 세 번째는 이제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맷돌을 갈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 짐승,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태로 망했고 신약의 유대인들도 똑같은 형태로 망합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예요. 순서. 늘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2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비극과 비참이 바로 이것이었다. 내버려 둬버려 그냥. 얘기 안 했는데. 얘기 안 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흑암으로 들어가면 그 순서가 이제 대적에게 불복당하는 형태로 비참과 멸망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순서죠.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원리. 노아 시대도 그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의 유대인들 마지막 종말 이 시대도 똑같은 형태로 간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말씀 앞에 기울이고 자신을 비춰보고 아니다고 싶은 것들은 회개하면 끝나. 회개하고 또 하나님 도와주십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거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비극과 비참이 또 우리의 하나의 우리 일생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타산지석이 되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또 거룩한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